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조지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방문한 지역 가운데 이 케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케다라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거기는 스위스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케다라는 지역을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케다가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 스위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땅 한 평이 얼마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아마 싸면 좀 한 200평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살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싸면 뭐 가끔 휴가 때라도 가끔 오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마을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조지아는 한 80%, 90%가 기독교인인데 한 10%, 15%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조지아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산에 집들이 곳곳에 있어서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집집마다 노방전도 하고 뭐 방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에 딱 뭐가 떠오르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꼬불꼬불 산에 어떻게 5층짜리 아파트를 졌나?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아파트 앞에서 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왜 그 장작을 이렇게 패네? 근데 많이 패서 한쪽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가지고 사람은 나무꾼인가 보다. 그 나무를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대하에 보니까 나무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장작이 뭐냐? 아파트를 때는 장작이었어요. 아파트가 뭐 도시가스가 있는 게 아니고 LPG가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장작을 떼면은 아파트 전체에 난방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장작으로 난방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한국이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단기 선교 가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한국이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와 보니까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저 역시도 그 아파트에 장작 떼는 걸 보면서 한국이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국이 좋은 것,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사실 나한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더러 잘생기긴 했지만 뭐 저보다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참 은혜다. 내가 만약에 정말 늘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저 모슬렘 지역에 태어났다면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겠지만 우리가 꼭 해외 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꼭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1순위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랑, 또 아름다운 시, 그의 삶 뭐 다 좋아합니다. 다윗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다윗이 그날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하면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한 7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다시 성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올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블레셋이 강하기도 했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고,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데,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없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무관심했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 인생 사는데 바빠서 관심을 갖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성소, 텅 비어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금 저기 아비나답의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 사고가 나죠. 성경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언약궤를 메어오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어찌 됐는지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어오지 아니하고 우사가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언약궤를 얹혀서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하고는 어울리죠.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윗도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누구 때문인지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오다가 소가 펄쩍 뛰니까 언약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는데 그 즉시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축복의 언약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임재의 언약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언약궤,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우사가 죽은 것은, 아마 우사가 어깨에 매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 수레에 싣도록 하는데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아마 죽임을 당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의도는 좋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 순서, 절차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돼요. 난 선교사가 될 거야. 좋지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는 과정,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감당할 거야.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그 세세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목표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안 돼, 저 언약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안 되겠다, 여기 못 들어오겠다, 딴 데 보내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있다가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시더라, 많은 복을 주었다라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복 받는 거 당연하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찬양대를 조직하죠. 구약 시대라고 꼭 제사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법궤를 찾았어요. 언약궤를 찾았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왜 다윗은 찾았을까? 혹시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었을까? 다윗이 돈을 원해서 하나님 찾았나? 큰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 찾았나? 그게 아니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했죠. 그 간절한 마음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한 마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도우소서라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하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가? 아마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덜컥 몹쓸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고, 사업이 어려워져도 하나님뿐입니다,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인생이 공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해결되면 이제는 또 떠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은 단어, 하나는 찬양한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죠.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사 읽을 때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입술에 감사가 있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치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배우 김정아 사모가 간증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사는 게 괴롭고 부모님은 이혼하고 정말 우울증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를 한번 가게 되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 앞에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누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감사하고 건강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 이유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내 삶 속에 감사의 이유들이 없다면 어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 감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종의 통로와 같다고 말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와 같아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열쇠, 그 통로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다들 야, 장독대 덮어라, 뚜껑을 다 덮죠. 뚜껑을 덮으면 아무리 엄청난 비가 와도 항아리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마음이 닫혀요. 하늘문이 닫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고자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이라는 게 나의 마음도 열리는 것이고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체험을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는 이 통로가 감사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 감사는 사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간증자 중에 스티븐 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촬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대머리야, 빡빡이야. 근데 그 뭐라 그래요? 내가 대머리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사람이 다 웃었어요. 대머리인 게 뭐 감사해? 물론 뭐 머리 감을 일이 뭐 없으니까 뭐 샴푸도 아끼겠지만 왜 머리가 질병으로 사고로 다 빠져서 빡빡이 됐는데 왜 감사하냐? 자기가 머리가 빡빡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촬영 감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사고와 그 질병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 어려움, 불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게 이 사건과 이 질병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분명 그가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꼼짝도 못하고 머리가 다 빠질 만큼 엄청나게 아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문제를 보면 한숨 나죠.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어떤 성도님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도 모르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까요? 너무 속상해요. 이거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은 문득 이 성도님이 감사를 잃었네. 오늘도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하네. 왜 이러지? 물론 이유가 있어요. 이분 나름대로는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진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감사가 끊어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니 집에서 옆에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지, 그것도 못해? 남들 다 하는 거? 이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아니 엄마 아빠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하게 여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네가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한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안에 기쁨을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비교할 때 누구는 말이야, 내 친구 아들은 말이야, 내 친구 딸은 말이야, 비교할 때 옆집 아저씨는 말이야, 저 배우는 말이야, 이러면서 비교할 때 그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데, 이 감사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듯이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고백 역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이 감사로 시작돼요. 오병이어 사건 알지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엄청나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의 출발이 뭐냐면은 축사하신 후에, 지금 도시락 하나 들고요, 축복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했어.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고, 그 감사는 기적을 가져왔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건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대로 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감사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기 원하면 뭐예요? 먼저 감사해야 돼요.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네요, 감사해요, 이건 당연한 거고, 아직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성경은 또 감사가 특권이라,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도 말하죠. 그 책 중에 폴 브랜드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선물은 싫어. 저 선물은 안 받고 싶어. 그 선물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자기가 돌보고 있는 나병 환자, 한세병 환자는 그 고통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병 환자가 특징이 뭐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썹이 빠져도요 감각이 없어요. 세수하다 보니까 눈썹이 빠졌어. 빠졌네. 손가락이 왜 이러지? 이게 감각이 없어. 그런데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프다. 아파? 와, 신경세포가 살아났네.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와, 나 회복될 수 있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통, 아픔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감각해지고 문둥병처럼 완악해진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그 순간으로서 하나님이 통증을, 고통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삶 가운데 통증,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날 살리시는구나, 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심은 아니래.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먼저 아픔을 허락하세요. 먼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때로 회초를 들은 이유는 얘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때때로 회초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런 거를 허락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평안하대. 너무 행복해 목사님. 근데 저분이 예배도 좀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아무 문제 없대. 평안하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어쩌면 재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형통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좀 우리의 감격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은 울어야 할 때예요. 어떤 일은 회개하고 통회할 때입니다. 즉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행 갈 생각, 놀러 갈 생각, 먹을 생각 그럴 때가 아니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할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춤춰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도 회개하지 않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했어라고 해도 기뻐하지 않은 무감각한 상태. 어쩜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는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많은 구절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우리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엄청 많지만 혹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게 명령이라.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해야죠. 감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감사의 많은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으니 나 오늘 감사할 것이다. 입을 열어 감사할 것이고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고 억지로든 감사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찾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불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다윗의 감사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와 같다. 원망 불평으로 축복을 막지 말고 하늘문을 막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통로를 열어내자.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감사를 믿음으로 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특권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며 감사는 또한 명령이다. 참기름을 짜보세요. 기름이 나잖아요. 감사를 짜보세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신대원 때 숙제가 있었는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와라. 100가지가 어딨어. 3가지밖에 없겠구만. 쓰다 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라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바라기는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